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합니다. 창세전부터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며 그 긴 시간을 기다리셨다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의 진롱빛 같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중에 임하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동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국의 속담 가운데는 뜨거울 때 쇠를 두들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쇠로 어떤 연장을 만들려면 대장간에서 그 쇠를 아주 강한 불에 달굽니다. 그리고 망치로 두들겨서 대장장이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면 많은 수고가 헛되며 쓸데없다는 것이 바로 이 속담의 교훈일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하기를 일생에 사는 동안 3번의 큰 기회가 온다고들 합니다. 그 중에 한 번만 잘 붙잡으면 그 인생은 성공할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 번 지나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온 기회가 3번이든 4번이든 1000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적으로 지금이라는 기회는 영원한 과거로 흘러가 버릴 뿐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도 지금이 아니라도 언젠가 훗날에 다시 동참할 수 있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그 기회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시니 그 행위가 이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왕을 세우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일을 예고하신 후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새로운 왕,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왕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란 사람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기회를 잃은 자가 되지 말고 기회를 얻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잃은 자가 되지 말고 얻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회가 올 때 놓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붙잡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기회가 왔으면 선하게 선용할지언정 악용하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기회가 올까요? 우리에게 오는 기회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기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복된 기회가 찾아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과거나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현재입니다. 내가 왕년에 은혜를 많이 받았고 성령 충만했었다는 것은 아무런 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은혜 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 중에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승용차라고 하더라도 기름이 없으면 차가 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 모습이 겉으로는 온전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 과시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신앙생활에 힘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르게 살 수도 없습니다. 축복받은 그릇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복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봉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극심한 가난 때문에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주했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강철왕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배고픔을 참고 허리끈을 졸라매고 자기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는 그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회는 그 자리에서 붙잡아야 한다. 강철왕 카네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봉사는 바로 기회입니다. 봉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계획하심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이 땅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놀라운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봉사자의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베푸르고 나누어주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충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주님의 만날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은 늘 인생의 불만 속에 살았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인생에 불만이 없이 만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가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기회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 낙원을 허락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을 체험하며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노크하시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인 예수로 머리의 지식으로만 아는 성도들이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식으로 분명하게 가슴으로 체험함으로 뜨겁게 만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큰 특징은 그들의 삶에 반드시 중요한 원리를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는 원인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조급한 마음과 육신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행동합니다. 본문의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사무엘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또 그를 치러 온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오지 않을까, 그래서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제사 드릴 것을 작정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를 진행하는 일은 왕의 역할이 아닙니다. 왕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조급한 마음에 함부로 제사장의 직무를,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신뢰하기만 하면 결단코 두려워할 일은 없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그분은 이 땅을 조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급하거나 경솔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움에 빠졌다 해도 함부로 하나님의 뜻과 법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혼동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어지는 최악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기회가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병들고 실패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쏟아부으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또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보면 미련한 여인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 맞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준비하고 졸업을 앞두고 취직을 준비하기 위해 잘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더 성공적으로, 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은혜 받을 준비를 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때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지만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으십니다. 잘 준비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종종 잃어버립니다. 잠언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에는 크게 두 종류의 불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불신앙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못 믿는 불신앙입니다. 이런 불신앙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내 사정은 모르신다라고 한탄합니까? 무소부재하신 하신 분이라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냐라고 한탄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하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잡을 사람들은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잡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고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부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지키는 사람들이 축복의 은혜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뽑혔습니다. 그 초대왕으로 뽑혔을 때의 모습은 겸손하고 늠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왕위에 오르니까 불순종과 멀권 행위가 그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어길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가 계속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처음에 반짝 하나님의 눈에 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회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사울의 교훈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단축시켜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착한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나 은혜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위나 신분을 귀하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선한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케 하셨다면 그 건강으로 인하여서 선한 일에 앞장서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을 성공케 하셨다면 그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신령한 기회입니다. 독일의 작가 짐 파울은 그의 책에서 잠언과 고찰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가 한 번 더 내 문을 두드리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은혜받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일하는 데 사용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신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령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산업과 기업 위에 크게 복받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받을 만한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은 죄로 물들어 있으며 죄를 향해 더욱더 빨리 달려가지만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번 더 내게 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주님의 품에 안겨 기쁨으로 찬양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